양육을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은 일단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정말 적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유일한 답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의 평안이 일단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의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항상 세상의 일을 염려했고 세상에서의 인정과 안위를 누리는 데 항상 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1등이 되고 싶어 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전력을 다해서 돈을 벌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욕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고 그 정도가 생각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많이 좌절했고 또 때로는 저 자신에 대한 분노와 환경에 대한 분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는 의무를 다했고 성실껏 애를 썼지만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성경을 더욱 탐색해야 할지를 몰랐고 반복적인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책임의식과 성실한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에 대한 탐구보다는 어떻게 취업할 것이고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교회에도 답이 없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의 변화와 신앙 고백은 일단 양육 과정이 좋았던 점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일이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임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점입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이며 그 계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양육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와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 창조된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이외에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왜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겪으며 사는지 의문이었는데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고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도 배웠고 또 그로 인해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구나라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받은 기도 응답은 세계력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제 안의 신앙적인 고민은 믿음의 기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존하는 존재로 강렬하게 믿을 때는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들어왔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고민이 많아질 때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복을 지향하고 안정된 신앙관을 갖고 싶어 했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양육 과정은 이러한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구별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주의 성수, 봉사, 헌금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이 준 의미와 이후의 나의 삶에 대한 결단은 양육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어 취직을 하나 하려고 해도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반면에 제 마음속과 머릿속에서는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려면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될까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력교회의 양육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개념,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약 10개월간 학습했던 모든 과정을 앞으로는 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많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청년들도 모두 어떤 그들만의 공허함 속에서 갈급해하는 것들을 많이 본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개념을 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많은 청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양육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끝으로 지난 10개월간 이제 저를 양육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장의 내용, 특히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있어져 왔던 모든 부분을 정리한 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많은 그야말로 재산들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정도의 재산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해마다, 3년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부자들이, 매덕 부자들이 많죠. 조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게 있어진 부의 창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많은 그런 부들이 그에게 창출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가 얼마나 많았던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1년 14절에 보면 1년 세금이 얼만큼 됐냐?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만큼이라고 말했냐면 하루에 9만 명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돈, 일하고 9만 명에게 동시에 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를 일한다 그랬을 때에 10만 원이라고 보통 일반 부분으로 생각하고 9만 명이면 얼마예요? 90억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90억 원에 해당되는 현재의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666달란트예요. 제가 계산기로 해가지고 했더니 계산이 안 나옵니다. 5천 뭐 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2하고 또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666 하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이것과 대입해가지고 솔로몬이 짐승이구나, 짐승의 수, 즉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에서 해석법이.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숫자 앞뒤 문맥 속에서 그건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에스라에 보게 되면 에스라서에 각 족속들에 대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한 족속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666명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666명, 이건 다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13장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부분을 그렇게 대입하는 것은 옳은 해석법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666
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냥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을 수 있는 큰 수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뭔 말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 이런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666, 현재 단위로는 조 단위가 넘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만큼의 무엇이요? 해마다 들어오는 세금이에요. 해마다 들어오는 세금이 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세금이요, 솔로몬 왕에게 들어오는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 외에 이것들 666달란트 외에 그 밖에 들어오는, 가져오는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고라는 말은 상인이라는 말입니다.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이라는 말은 지역을 갖다가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역하는 상인들, 객상이라고 말하는데,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이제 이런 거죠. 그 무기또 지역, 이 지역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은 바로 북에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바닷길 중간 지역마다 그곳에 통하지 않고는 바로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통로입니다. 동쪽에는, 요단강 동쪽에는 왕의 대로가 있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아라비아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다 딱 해놓고 뭐 받아요? 통행료. 마치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통행료 받잖아요. 이러듯이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무역, 즉 장사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것을 무역하는 객상, 거기서 들어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행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쪽의 왕들로부터 받는 조공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라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는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방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지역의 도지사들, 각 시의 시장들을 세워가지고 다 뭘 걷어요?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왕에게 올립니다. 즉 지방 장관으로부터 방백, 지방 장관들로부터 받는 뭐예요? 수입품 앞에 있는 666 세금 외에 들어오는 수익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엄청난 사실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왕이 이전에 히람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배를 만드는 기술, 항해하는 기술, 이 전문가들을
이제 부탁해서 와가지고 뭘 만듭니까?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서 이전에 에멘 지역에 있었던 곳, 오빌이라는 곳에서 뭘 가져왔어요? 금, 은, 여러 가지 보석들을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가지고 온 거죠. 바꿔온 거죠. 물물교환 해가지고 온 것인데, 어쨌든 와가지고 그 양의 금의 그 액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냥 바다라고 했지 성경 본문 안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홍해의 한 줄기였던 아카바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중해 연안, 지중해 쪽의 항구에다가 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일단은 앞뒤 문맥 속으로 볼 때는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의 아카바만에서 배를 만드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통해서 거기에서 거론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중해 연안의 맨 끝에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맨 마지막 지역이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아카바만으로 해가지고 다시스를 가려면 아프리카 지역의 그 넓은 그 지역을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항해 기술로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히람의 그러한 부분들이 항해 기술이 뛰어났다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어디를 스페인 지역의 다시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빠른 방법은 지중해 쪽으로 해서 요빠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 뭐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작은 지중해 연안의 어떤 항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한데 어떤 곳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게 아카바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일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배를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다시스 배로 몇 년 만에 항해를 3년을 하고 3년 만에 한 번씩 뭘 가져와요? 거기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한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금, 은, 상아. 상아는 뭐예요? 상아. 코끼리? 어금니입니다. 코끼리 어금니. 코끼리 상아. 그러니까 이것은 상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뭐냐면 사실 아프리카 지역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왜냐면 스페인 지역의 상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잔나비라고 해요. 잔나비는 뭐냐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 지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작은 뭐예요? 공작새. 이게 그 지역에는, 예루살렘 지역에는 전혀 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들, 이 동물들의 뼈, 그 어금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흔하게 여기잖아요. 흔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안 여기죠. 그런데 뭐냐면 한 번도 안 본 것들은 뭐예요? 귀하게 여기고, 값어치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기에도 그 지역에서는 희귀한 거, 그래서 배를 항해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가지고 3년 만에 가져와가지고 그 배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왕에게 바치는,
그런 물건들이 다 뭐예요? 희귀한 것들이에요. 금도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뭐예요? 사실 희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희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뭐냐면 이게 오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지역, 오빌에서는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금광이 있어가지고 MN 지역의 오빌이라는 지역은 그 지역 특성상 금광석이 많은 나라 지역이고 또 아프리카 지역도 뭐예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냐면 백인들이 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금광이라든지 다 그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그것을 채굴할 수 있도록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걸 해가지고 뭐냐면 그 채굴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흔한 것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보통 이런 부분을 여겼었죠. 그러지만 지금 잔나비, 원숭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귀한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실어왔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희귀한 세 개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들여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2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는 23절에 한번 보죠. 23절을 먼저 보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솔로몬 왕의 무엇과? 재산. 재산이라는 건 부입니다. 부. 재산과 뭐가? 지혜가 천하의 열왕 모든 왕들보다 뭐했다? 컸다. 그만큼 뭐냐면 더 많았다. 컸다. 뭐가 많은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재산, 하나는 지혜. 그러면서 24절 그 지혜가 누가 준 거다? 하나님. 성경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자, 이 지혜를 어느 때 줬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지난 시간에는 누가 왔다고 그랬죠? 저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재물을 갖다가 뭐냐면 선물들을 몽땅 싸가지고 누구에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에 고민했던 것들을 갖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질문하는데 솔로몬이 너무 쉽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다 놀란 거예요. 현황했다 그랬죠? 정신이 몽롱해졌다는 거예요. 장생해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소문 들은 것 이상으로 그 절반도 안 돼요. 진짜 보니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스라엘 솔로몬 궁전의 상황을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소문난 것들의 절반도 안 되더라. 소문은 절반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크니까 뭐였어요? 정신이 뭐예요? 나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그럴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만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의 즉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도 이런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스바 한 여왕도 왔다 갔더라.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뭐 하겠어요? 야, 정말 솔로몬 뭐예요? 한번 만나고 싶네. 한번 보고 싶네. 아련하 하고 싶네. 이래가지고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서 뭘 가지고 와요? 25절에 각기 예물,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몇 명 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은그릇, 금그릇, 의복, 옷들이에요. 그 다음에 갑옷. 갑옷이라고 했지만 이건 갑옷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석이 또는 무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해요? 향품, 향료, 향수 있죠. 향수 종류, 향료를 가져옵니다. 향료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귀중한 거예요. 지금도 비싸죠. 향수. 좋은 향수는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말, 그 다음에 노새. 근데 이게 뭐냐면 해마다 돌아, 해마다. 매년마다 정한 수, 매년마다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사람이 누구를 보려고? 솔로몬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네? 부자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면 뭐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듯이 솔로몬이 그 주신 지혜를 보려고, 들으려고 솔로몬 얼굴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이렇게 오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부의 하나의 근원이 됐다.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이 땅, 즉, 솔로몬 이스라엘 땅이라고는 그 예루살렘 궁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 소문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양, 스바 여왕은 에멘 지역에 금이 많이 나오는 오빌이라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 그 이후에도 스바 여행같이 그렇게 많은 금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수입원이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보게 되면 29절에서도 또 뭐가 됩니까? 예굽에서 내어 올린, 즉 수입해온, 내어 올렸다는 것은 수입해온 무엇? 병거. 하나가 은 600세겔. 성경에는 세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보통 단위 자체를 할 때 단위가 안 나와도 보통 세겔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도량형, 맞는 그러한 단위, 이것들을 해가지고 세겔로 하는데 600세겔. 은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 말 한 마리에 150세겔, 150세겔, 1세겔이 한 1세겔 정도가 한 1.7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kg 정도 된다 하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 하는 1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반을 넘는 그게 은의 용량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에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사는데 이것도 수입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거 사가지고 어디서 사요? 그 전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애굽으로부터 샀다 그래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는 상인들에게 전문적인 부분에게 뭐냐면 사도록 해요. 사육을 하는데 애굽이라고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때라고 번역했는데, 때라고 하는 말은 많은 수, 이게 아닙니다.
번역을 사실은 잘 못한 거예요. 번역을 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히브리 단어는 베크웨 또는 크웨, 베크웨라는 말입니다. 베크웨라는 말은 그리고 크웨 지역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크웨라는 지역에서 즉 애굽 그리고 크웨라는 지역으로부터 뭘 주고 값을 주고 제 값을 다 지불하고 뭘 샀다? 이 말을 샀다는 거예요. 말을 샀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말을 산 이유 그 전절 28절에 정가를 주고 샀다. 제 값을 주고 샀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왕의 상인들, 왕의 상고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데 자, 애굽에서 내왔다 그러는데 애굽 말고 크웨라는 즉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역. 지중해 맨 아래쪽. 우리가 뭐냐면 했을 때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낚싯줄이 있는 이 지역,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애굽 지역입니다. 근데 크웨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배의 윗부분, 모서리 지역 있죠. 그 배의 모서리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의 터키 이름을 바꿨죠. 터키 이름, 트루키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70% 내지 80% 사람들이 투르크족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투르크족이에요. 80% 내지 90%가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뭐 10%, 20%는 또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냐면 투르키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의 모서리 지역, 신약에 와서는 그 지역의 모서리 지역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의 큰 지역의 한 도시 이름이 다소 지역인데 바로 이 길리기아 지역, 다른 말로 하면 배로 말했을 때 모서리 되는 유해 지역, 이 지역이 예전에 이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을 쿠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쿠예라고 그 지역 이름을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과 쿠예, 다른 말로 말하면 전차 만드는 기병, 병거를 이제 현대로 말하면 그냥 저는 전차 또는 병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전차입니다. 오늘날 하면 탱크인 거죠. 그런데 뭐냐면 무기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말로 해가지고 말을 앞에 세우고서 그걸 다루는 사람을 마병이라고 말합니다. 마병이라고 하는데 마병을 그 전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은 어느 지역에 맞느냐면 많이 생산이 되었냐면 바로 트루키에라고 하는 이 쿠이의 지역에서 산간 지역,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말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뭘 줬고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산 곳은 어디라고 말하냐면 쿠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냥 애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전차, 즉 병거를 만드는 기술은 애굽에서 더 많았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부분은 쿠의 지역이 훨씬 더 많았다. 성경에서도 그곳에서 샀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이거 다 뭡니까?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이게 다 돈입니다. 뭐냐면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로도 삼아요. 소유로 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많습니다. 1400대, 마병은 12,000 이렇게 해요. 12,0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넘쳐나니까 없는 지역에다가 왕들에게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즉 수입에다가 뭐요? 수출을 하는 겁니다. 수출을 해. 그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그 손으로 내어왔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되팔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입에다가 수출했다. 즉 되팔았다. 이게 더 와닿습니다. 백성. 그래서 어떤 왕 위에 즉 이스라엘의 윗지역 햇사람들이 살아요. 왼쪽 지역 그러니까 뭐냐면 두로 지역 있죠. 두로 지역의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햇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 동쪽은 아람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윗지역인데 이들은 전차도 없어요. 그래도 말은 있을 수 있는데 전차가 없는데 전차라든지 말이라든지 즉 병거라든지 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요?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수입에서 수출에 팔아서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전체를 처음에는 묶는 것이 어려웠는데 본문상의 부분을 보니까 야, 솔로몬에게 수입원이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즉 14절이나 15절이나 22절이나 25절이나 29절에서 나타난 수입원들은 다 뭐냐면 솔로몬의 재산을 갖다가 뭐요? 늘리는 다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하나가 뭐예요? 솔로몬 눈에는 뭐냐면 다 지혜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것도 다 통행세 받죠? 그 다음에 말도 없는데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수입원으로 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은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산간 지역이에요. 산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높은 산에 병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은 병거가 전차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전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마병들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필요한 그것을 넘게 더 많은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만 보면 야, 솔로몬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부자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그만 용돈만 받아도 좋아요. 그러잖아요. 한 달에 월급만 받아도 뭐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김상기 집사님 한 달 월급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받아도 너무 좋은데 솔로몬은 해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쓰기도 뭐예요? 벌면 뭐 해야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썼다는 얘기는 본문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1장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벌면 번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적게 벌면 뭐 하죠? 적게 벌면 적게 쓰는데 아껴 썼습니다. 규모 있게 써요. 왜냐하면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리저리 다 맞춰서 쓰려고 합니다. 희조 용돈 한 달 용돈 받죠? 그 용돈이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빠 엄마가 정말 그래도 용돈 많이 주는구나. 얼마라고 말은 안 물어보고. 예? 많이는 안 주는데 그 안에서 그걸 또 잘 쓰는구나.
아, 그걸 갖다 이렇게 규모 있게 쓰는 것을 잘하는구나. 근데 적으면 뭐요? 거기에 맞춰 쓰죠. 예. 자, 맞춰 쓰는데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가 사실은 좋아요. 근데 뭐냐면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요? 부도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규모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솔로몬은 들어오는 부가 넘쳐나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열왕보다 다른 나라의 왕보다 뭐였다? 컸다. 뭐가? 재산이. 지혜가 컸다는 거예요. 재산이 다른 나라보다 그만큼 엄청났다라는 것은 들어온 만큼 뭐 해야 돼요? 써야 되는데 이제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어떻게 써? 팍팍 써. 팍팍 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부가 많았어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려고, 시집 잘 가려고, 장가 잘 가려고. 그렇죠. 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근데 거기면 또 이제 할 말이 좀 없어져. 조금씩 좋은 집 살려, 큰 집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럼 그 후에는 이렇게 하면 뭐냐면 할 말이 사라져요. 본질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재산, 이것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엉뚱하게 쓰는 것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봐요.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죠. 남편들이 돈이 많이 벌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바람피죠, 바람피. 노름하고. 부가 많아지면 엉뚱한 것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일로 가요. 그 본능이에요. 사람의. 근데 이게 어떤 본능이냐? 타락한 본능이야. 타락한 본능, 이것이 오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본능이 타락한 쪽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봐요. 오히려 돈 없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수가 있어요. 행복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돈, 적당한 재산, 이것은 오히려 뭐냐면 더 나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부, 너무 많은 것들, 이걸 가게 되면 크로노스의 그것이 자신의 무엇을? 행복, 자신의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성공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잘 뜨고자 하는. 왜냐하면 타락한 후에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래 성공은 하나님 만남이 최고의 성공이야.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야. 내게 일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과 처음 사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하도록? 관계가 좋도록 만들어졌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관계가 좋은 거야. 그 관계가 잘 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야.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어디서 찾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재료가 뭐였죠? 흙하고, 흙이라고는 물질하고, 하나님 카이로스의 세계에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그분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뭘 한 거예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께
아끼면서 그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혼은. 그러니까 뭘 바라봐?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즉 눈에 보이는 몸, 눈에 보이는 물질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특징은 뭐냐면 안 보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해. 영적인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소중해요. 소중한데 더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혼이에요. 내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한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럴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꾸어서 뭘로요? 물질로 바꾸면서 그 물질이 뭐냐면 현대에 있는 부분으로 바꾼다고 하면 돈이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게 뭔 줄 아세요? 금이에요. 금. 금을 모으는 것. 재산이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 가지고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만드세요? 세금에서 금을 걷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하면 맨 먼저 만드는 게 방패야, 방패. 방패를 만드는데 방패를 큰 방패로 200개, 작은 방패로 300개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 다른 데서 가져온 금들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니까 또 어떤 엉뚱한 것을 하느냐면 자, 자기의 보좌. 자기 보좌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상아로 만듭니다. 상아로. 코끼리 뭐예요? 코끼리 어금니로서 상아로 보좌, 의자를 만드는데 다른 지역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코끼리가 뭐야? 죽여야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보통 지역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끼리 상아로서 보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로 해요?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입힙니다. 금 도금을 해요. 그리고 계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6층으로 6계단을 만들어요. 그 옆에는 뭘로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 보좌에 양쪽으로 쭉 해가지고 내려온 데마다 한 마리씩만 12마리의 사자를 만들고 보좌 위에는 둥그렇게 아치형으로 뭐예요? 멋있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은 그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어디에서만? 솔로몬 궁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엉뚱한 데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이 땅에서의 행복, 이것이 다일 것 같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원해서 하나님의 처음에는 감동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혜로서 많은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소유가 쌓이지만 그야말로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는 참 솔로몬 성공했다 이럴 수 있지만 참 재산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참 부자다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나도 솔로몬과 같이 나도 부자가 될래 라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요. 하나님 물론 이런 부분들을 다 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했어요. 주신 거 가지고 그걸 누렸어요. 근데 누린 걸 가지고 부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과연 그것이 성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성공이 카이로스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성공이 카이로스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재산, 눈앞에 있는 부가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면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게 될 거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르게 되면 그 땅을 얻어 거기 살게 될 거다. 그때 만일 우리 중에 다른 주변의 열국들 다른 나라를 보고서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우라는 그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거든. 어떻게라는 거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의 조건,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기준,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두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후에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 왕을 세울 때 뭐다? 택하신 자, 선택받은 자. 누가 택해? 누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선택받은 자가 뭐 한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왕이 될 거다. 근데 선택받은 자가 본래는 에브라임 지파였다가 나중에는 뭐요? 유다 지파로 가문이 옮기게 되죠. 근데 실상은 유다 지파에게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의 홀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 중에 사자 이런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자들을 가진 이미 솔로몬 왕 때에 사자상들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왕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 한 사람.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네 형제들. 누구 집 어디에서?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더 깊이 유다 지파 중에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다윗 왕국까지 와서 이렇게 볼 때 솔로몬에게 와서 볼 때는 근데 이미 이전으로 볼 때는 그냥 신명기서는 누군지 몰라. 그러지만 네 형제 중이라는 말은 네 형제이라는 것은 누구? 즉 야곱의 후손들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네 형제 아닌 세 번째는 타국인, 즉 이방인을 네 위에 왕으로 보좌에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 중에서. 이방인으로는 no. 이방인으로는 no. 안 돼. 자, 여기까지 14절, 15절이 왕이 되는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는 기준. 자, 그런데 그러면 왕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16절, 17절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왕 된 자는 어떻게 된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뭘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가장 먼저는 근데 솔로몬은 뭘 둔 거예요? 말들을 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들. 근데 너무 많은 말들, 넘치도록 많은 말들을 뭐 한 거예요? 둔 거예요. 수입해 온 거예요. 근데 말을 두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얻으려고. 왜냐면 예루살렘은 말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말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애굽으로. 그 백성을 어디로? 예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따끔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어디로 가지 마라? 그 길로. 어디 가는 길? 애굽으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구하려고 가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그곳은 뭐가 더 많아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뭐 하는 거예요? 터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딱 하지 마. 딱 하지 마. 그리고 말 그거 많이 두지 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 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지해. 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정말 의지할 대상은 말이 아니야. 말은 무기잖아요. 무기인데, 전쟁 무기인데 그 말, 즉 전쟁의 무기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나머지 두 가지를 더 말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거 아니네요. 뭐라고 써요?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어서 이게 말해요. 그 마음이 뭐하도록? 미혹되지 말 것이며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미혹당한다. 많이 두면 미혹이라는 건 그 심장, 마음이라는 심장, 마음을 갖다가 뭐한다? 미혹된다는 건 엇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엇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요. 사춘기라는 걸 겪어요. 사춘기가 겪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다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그게 뭔 줄 아세요? 엇나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본래의 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엇나가는 그분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뭐 해야 돼요? 휴부해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 본래 만드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슈브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또 거기도 슈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슈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는 것, 배신한다, 배반한다, 다른 길로 빗나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본래 하나님 만드시고 내신 길에서 빗나가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성경 읽고 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뭐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 딴 곳에 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창세기 3장 외에 그런 두 가지를 함께 살아요.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는 본능하고 창세기 3장의 본능을 함께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본능이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85%가 죄악된 모습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어디로 더 나가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소유,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 쪽으로 더 마음을 뺏기기가 더 쉬운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 산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듣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뭐 두면 여자 많이, 즉 아내를 많이 두면 엇나간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빗나간다. 엇나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두지 마라.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왕이 된 자는 뭘 조심해야 된다? 은, 금. 금이나 은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많이 쌓지 말라. 많이 모으지 말라. 근데 지금 왕이 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를 말한 거야. 하나는 뭐였어요? 가장 먼저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힘이죠. 힘.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 또 하나는 뭐예요? 은금.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공통점의 부사. 그게 뭐죠? 많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뭣도 필요해요? 말. 어느 정도의 우리가 힘을 발휘할 것도 필요해. 그 다음에 뭣도 필요해? 아내도 필요해. 몇 명이면 돼? 하나로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금 필요 없어요? 필요해. 적당해. 근데 뭐요? 많이. 이것은 뭐냐면 많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많이 줬는 것이 뭐라고요? 성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뭐예요? 많은 이방의 모든 왕들도 그걸 부러워해서 솔로몬을 보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왔지만 솔로몬의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성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은 이거 조심해. 많이 두는 거. 근데 솔로몬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병거, 말. 처음에 말이 들어오니까 뭐냐면 말 좋네 그러면서 그거 보고서 뭐냐면 말이 많은 병과 말조차도 수입해 들어오는 것에 자기의 지혜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창조적인 그런 머리,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돈이 된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같이 돈 나는 구멍을 잘 알아요.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람들 보면 진짜 귀신같이 돈 나는 구멍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리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일단은 뭐냐면 다 말을 갖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말을 삽니다. 그 다음에 금, 은을 갖다가 뭐냐면 축적을 합니다. 모읍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전에 금을 모으고 백향목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였죠? 여호와를 위해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셔. 오히려 기뻐하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누가 알죠? 마음 중심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자기가 알아. 내가 지금 이 돈을 버는 걸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아. 근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가졌던 이 땅, 크로노스의 이 땅에서의 성공은 영원한 것을 뭐냐면 보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솔로몬이 가져야 됐던 것은 이 부와 아울러서, 지혜와 아울러서 진짜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뭘 알았죠? 이미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약속. 그게 뭐였죠? 크게 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 나라, 영원한 나라. 다윗, 너와 내 후손, 그리고 네 위를 갖다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가지는 부, 이런 것이 있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그런 부분들에 만족하면서 많다 할지라도 그걸 뭐 하는 거야? 만족할 수 있어야 됐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아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씨, 후손이 누구예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획,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의 문제와 죄에 대한 세력, 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죽음 대신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 이것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죽음 대신 생명의 문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의 것들을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그것이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그가 썼던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와 영화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 이 땅에 있겠어요?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부귀와 영화,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다 가진 삶이었지만, 누려본 후에 그가 인생을 산 후에는 뭐라고 말해요? 야, 인생 살아보니까 다 말짱 꽝이더라.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야, 참 부질없다. 인생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는 부분들이 참 부질없다. 이거 저거 다 목표로 해보면서 살아오면서 가지는 생각이 참 부질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되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어린 사람들은 마음을 뭐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살아봤잖아. 살아보시고,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많이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안 누려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크게 뭐예요? 크게 현수막 하나를 딱 하고 표지판 하나를 딱 달아가. 야, 이 길 가지 마. 이 길 가지 마. 이 길 가지 마. 야, 이 길 가보니까 뭐냐면 다 내가 해봤는데 말짱 꽝이야. 이거 허무해. 허망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솔로몬 당신은 그래도 다 살아봤잖아. 다 누려봤잖아. 다 성공이라는 거 다 해봤잖아. 근데 나는 지금 안 해봤거든. 그래서 다 해봐야 돼.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 부질없는 짓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안 가보고 뭐 하는 거예요? 본래 길을 갖다가 찾아가는 거. 에덴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에덴의 삶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 그분만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에덴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물질과 영혼,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소중히 여겼던 삶. 그 다음에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질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자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의 본성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 그 성공, 크로노스의 세계의 성공이 카이로스의 세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온갖 보석들, 온갖 금들, 온갖 돈들 벌면서 이 땅에 살기에 모든 것을 쏟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진짜를 놓쳐요. 가져도 부자가 되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세계, 이번을 최우선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꿔치기 하지 맙시다. 혹시 바꿔치기 했다면 다시 뭐 합시다? 휴부, 다시 돌아섭시다. 그래서 뭐냐면 진짜 참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붙들고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줌으로서 또는 유튜브로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야말로 내가 쌓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영광, 영화, 이 부분들을 최고로 알고 사는 세상 속에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솔로몬이 살았던 삶을 우리들이 조명해 보면서 솔로몬의 성공이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그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변하지 않고 이 땅으로 바꾸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 언약의 씨로서 이루시기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 때에 많은 크로노스의 세계,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당기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엇나가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크로노스의 세계와 카이로의 세계에 만나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걸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땅에 주님,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땅의 것에 주님 마음 뺏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세계에 나가서 이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그 자녀,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의 신 너를